성경 말씀 시편 13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810쪽입니다. 구약 성경 810쪽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긴장하시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보니까 첫 번째 교회를 들어서 예배 드리는데 못 가도록 하는 이러한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데 미혹을 받아서 안 되겠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고 역사의 끝날이 임박한 즈음에 이러한 모든 것도 참으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는 사망자가 없고, 그리고 확진 감염자도 28명으로 우선 멈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완치되어서 나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이제 남아있는 그분들 치료받고 있는데 조속히 완치되어서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매일 2,000명에서 4,000명까지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다 그럽니다. 중국 우한에만 1,300명이 넘다고 그래요, 사망자가. 그런데 병실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숫자가 잡히지 않아서 그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한에만 그 환자 진료를 위해서 중국 당국에서는 군인들, 의료진들을 4,000명을, 그리고 또 그 밖에 민간 의료진까지 해가지고 10,000명이 넘도록 파견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심각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또 새학기 되면 중국에서 유학생들이 7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는데 좀 우리 국민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염병이 세계에 확산되어 확인된 확진자 환자가 중국에서만도 6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이렇게 중국이나 영국의 학자들이 발표하고 있는 걸 볼 때 정말 큰 재난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가 말이 아니고 사회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서울 시내 어느 교회는 2주일 동안 예배당을 폐쇄해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도 있고요. 또 많은 집회들이 취소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집회 인원이 저조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롭게 이 재난을 대응해야 되는데, 먼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대로 개인의 위생 청결을 힘써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배려하고 예의도 갖추는 이러한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그리고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더욱 실감하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기술 문명과 그리고 시스템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높이 쌓은 인류 문명의 바벨탑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중국 우한에서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들의 불행만으로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위기와 재난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탐욕과 완악함을 찾아서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경고케 하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본교단 총회장이신 목사님이 우리 교단 전국 교회의 담화문을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발표했어요. 그 내용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자. 그리고 특별히 두 일의 새벽 금식 기도를 실시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내일 월요일 17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음 토요일 29일까지 2주 동안 새벽으로 이제 기도하는 일뿐 아니라 아침 한 끼는 금식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만 가까이 되는 우리 교단 교회와 300만 넘는 우리 교단 성도들이 2주 동안 매일 새벽으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은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는 거예요. 교회하고 집이 멀면 가까운 교회 집 가까이에 나가시고 또 그리고 아니면 또 그렇게도 못하면 집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새벽에 못 나왔으면 낮에라도 시간 여유되는 대로 자유롭게 교회를 드나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내용은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에도 밝혔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자녀 손들 또 성도들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시간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감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과 세계 여러 나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았거나 유증상이 있는 환우들이 시급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정부 당국자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방역진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질병을 퇴치할 그 예방 백신과 그리고 치료를 위한 좋은 의약품이 개발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중국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교우들 자녀들 가운데도 또 교우들 가운데도 중국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사랑 선교회 섬기고 있는데 소속된 여러 교회 성도들이 있고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이 모든 공포와 걱정과 슬픔과 절망감 속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공식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그 성도들이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가정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큐티나 기도생활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도록 영적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또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숫자가 많아지도록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의 잘못된 일을 회개하고 그런 일이 중국에 중단될 수 있도록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일이 중단될 수 있도록 간절히 또 기도해야 되겠고 어쨌든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지식인들 가운데는 중국의 체제에 대한 이 불합리성, 질병을 감추려 하고 그것을 말한 사람을 구속하고 그리고 언론을 통제하고 숫자를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국민을 속이고 이러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거세게 항거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한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해 가지고 발표한 그래서 구속되었다가 나중에 풀려나기도 했지만 그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되어 세상을 떠난
그 이월량 의사가 기독교인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이러한 이 모든 변화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믿음과 소망으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형제 사랑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니고 인심이 사나워지고 예배도 이렇게 못 드리는 인원이 적어지는데 무슨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도록 형제 사랑을 기도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되었는데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하고 그래서 로마의 10대 박해가 너무 유명해요. 그런 가운데 전염병이 로마에 발생했어요. 당시 로마 시내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이제 거리에 널려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누구도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시체에 손을 댔다가 병이 자기에게 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시체를 수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시신들이 치워지고 로마 시내가 다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은 누군가?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카타콤에 숨어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게 알려진 거예요. 이 사건으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또 시신을 수습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기도가 형제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을 감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다음 주일 한 주일만은 찬양대도 김밥 먹지 말고 그리고 우유 빵 안 드셨으면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다급한 가운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가 6절밖에 안 되는데 4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렇게 하고 또 2절에 가서도 나의 영혼이 번민하여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는데 어느 때까지 하겠나이까? 내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상황이 죽음 직전입니다. 3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조롱을 하며 자기를 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아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제 나이는 많아지고 몸은 쇠약해지고 그런데 원수들은 더욱 성행하고 그래서 다윗은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면서 너무도 답답한 나머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럴 때가 없습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언제 주님 가난을 벗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주님 언제 자녀들의 장래의 앞길이 열릴까요? 그 어느 때입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언제 주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시겠습니까? 식구들에 대해서도
언제 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까? 사업이나 또 직장이나 결혼이나 학업이나 또 국가적으로, 그리고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도 주여 언제 통일을 주시고 저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겠습니까? 구금되어 있는 선교사들은 언제 석방해 주시겠습니까? 너무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애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또 마귀는 와가지고 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무력감으로 이렇게 사로잡히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내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입니까? 그럴 때가 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탄식할 때가 없지 않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우리는 불평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미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모든 것을 예비하여 나타내시리라 하였으니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오로지 기도할 뿐입니다.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범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또 심을 때도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지만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도 있지만 세울 때가 있고 울 때도 있지만 웃을 때가 있고 그리고 슬퍼할 때도 있지만 춤출 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측량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하고 2절을 보면 다윗이 너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많고 힘들어서 절망적인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5절과 6절에 가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라고 시편을 끝맺고 있어요. 다윗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진 거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 주심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막힌 현재의 사정만 본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지,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데 내가 그거 잊으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믿고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면서 나아갔는데 결국 그는 믿음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해서 늘 행복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에요. 왕이 되기까지 그 사울 왕이 핍박하고, 그래서 쫓겨다니며 도망자가 되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때를 꾸준히 기다렸어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어 7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도 나라 안에서 반대 세력과 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합하느라고 애를 썼고, 나라 밖으로는 블레셋을 비롯한 원수들이 계속 침략해가지고 또 그들과 싸워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도 받아야 했고, 아니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시편 62편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1절 2절뿐 아니라 또 5절부터 8절까지에서도 반복하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럽니다. 그리고 8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그 1절에서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절에서 뭐라 그러나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 그것도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종이 되었는데 무슨 형통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이해되지 않아요. 뭐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로 등극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지, 그 이해가 되는데 말씀이죠.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지내던 기공자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는데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39장 20절에는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삶이 꼬여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꼬입니까? 종이 되고 노예가 된 것만도 부족해가지고 죄수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난 다음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니 요셉과 함께 했는데 왜 감옥에 가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범사에 형통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잘 압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한 그 시점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요셉의 일평생을 우리가 다 아니까 그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 말씀이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지,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 하셨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많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요셉의 형통을 위한 포석이었어요. 요셉이 만일 아버지 사랑만 받고 채색 옷만 입고 가나안에 그냥 그대로 살았다면 애굽의 총리 될 수 없고 7년 기근이 왔을 때에 가족들과 함께 굶어 죽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셉이 당한 한 부분 일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보아서 그가 팔렸기 때문에, 미움받아서 팔렸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총무가 되고, 그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불려나가서 해석해 줌으로,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 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줄 압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십시다. 요셉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앞에 와가지고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는 종으로 팔려올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되어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 가도 절망하지 않고,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나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종이 돼가지고도 열심히 종노릇 하는 거예요. 열심히 종노릇 하니까 보디발의 눈에 뜨인 거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외근을 했을 거예요. 노역장에 가서 힘든 일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열심히 잘하니까, 그 눈에 드니까 데려다가 집안에서 일 시키고, 집안에서 일 너무도 또 잘하니까 가정총무가 된 거죠. 감옥에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억울하게 감옥 갔지만 죄수 노릇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39장 22절 23절을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인정해 주니까, 그 재반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않았다.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자기로서는 이해되지 못하지만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니까 결국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단편만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나 버리신 건가? 하나님 내 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신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잠잠히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뿐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번민하고 주님께 묻고 하였지만 결국은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어려움의 시간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들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윗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요셉과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다윗은 다윗의 믿음대로 되었고, 요셉은 요셉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믿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렵니까 묻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마침내 형통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능력을 간증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